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제20일입니다.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심.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목적을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메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과부 그리고 불의한 한 재판관. 이 재판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 재판장으로서 가장 최악의 재판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고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오는데 에, 요청은 이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에 대한 정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계속해서 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요청하는 과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비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요청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판관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찾아오니까, 자주 찾아오니까 결국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이 재판관은 정말 최악의 재판관입니다. 그저 이렇게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보면 결국 귀찮아서 정말 괴로워서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이 비유 속에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아주 큰 오해인 것이죠. 여기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물며, 영어로는 much more. 이렇게 최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도 그 간청하는 과부의 이 요청을 듣는다면 우리 선하신 하나님,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더욱이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아, 바 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청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아무 기도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 말씀, 이 비유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우리의 욕심,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끈질기게 기도해서 내야 아, 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 과부의 이 요청을 우리가 보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에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본다면 이것은 아,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또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 합당한 기도, 바른 기도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끝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 어떤 상황에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1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이 비유를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정의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길, 반드시 걸어가야 했던 그 길, 옳은 길, 그 길을 고난 중에도 끝까지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에 그 어, 구원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약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낙심하지 말고 낙심이 찾아올 때는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며 믿고 또 믿는 오늘 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